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1절부터 14절이 본문인데요.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자 질투가 나서 넘어질 뻔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고난 없이 항상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징벌을 당하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을 보며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되다고 한탄합니다. 제3권 73편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삽은 누구이냐면 레위 지파 게르솜 자손인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의 헤만, 에단 이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의 찬양대를 책임 맡은 3명의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삽은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 그의 노래가 12편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 또 그는 왕의 선견자로도 불렸습니다. 선견자는 선지자와 좀 비슷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73편은 악인이 형통한 부조리한 현실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전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삽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아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과를 보면, 미리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전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얼핏 이 아삽의 이 억울함, 고백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늘 변함없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그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항상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여기 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게 때때로 전부이고 그것에 집중돼서 또 매몰돼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동일하게 일하신다. 자, 시편 기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확실히 믿었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그러니까 아삽이 알고 있는 또는 배운 신앙적 가르침과 다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형통합니다.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죠. 지금이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삽,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의 생각 그리고 그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인간의 악함, 세상의 부조리함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나에겐,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각자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다? 말씀. 그 말씀과 관련되어서 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물론 깨달음이 바로 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시험을 받거나 또 이런저런 일들로 참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시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가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 범죄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굳세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지혜이다. 말씀의 지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했나요? 악한 사람이 형통한 현실은 나의 가치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또 주고 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14절은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이죠. 이 땅에서 고난과 불행을 겪지 않는 악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고난도 겪고 불행도 겪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겪어야 될 사람 같은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죠.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죽는 순간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떨 때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저 인간 저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건강해? 죽을 때도 저렇게 잘 죽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참 아주 괴롭게 죽어야 되는데 저거 막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교만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악하게 사는데도 정말 나쁘게 사는데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5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보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교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10절에 보면은 그의 백성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 할 때 그의 백성은 악한 자들의 잘됨과 번성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들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에게 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해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왜 붙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헛된 것인데도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억울함이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자,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거 다 쓸데없는 것 같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 사는데 잘 안 되잖아. 억울한데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던 이 정도로 나는 지금 힘들다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럼에도 헛된 것인데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오히려 재난을 당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다 하는 바로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참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실제 손해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집안 잘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착안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하겠지요. 자, 악인이 형통한 것은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킨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요. 예, 이건 참 전염성이 강해요. 사람들은 형통한 악인을 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하죠. 참 사람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악인이던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게 되면 이내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줄을 서려고 하고 줄을 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 부류에 속하게 되지요.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오늘 아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회의에 빠지게 합니다. 형통한 악인을 보며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헛되다.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왜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 걸.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다 같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답을 찾습니다. 아멘. 고난과 불행을 겪지 않고 형통한 악인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내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과 회의를 안겨주는 부조리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바로 그것에 있겠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인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소멸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죠. 그들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악이 잘 되고요. 흥왕이라고 하잖아요. 막 잘 되고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오히려 의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심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으로 아픈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하기를 다짐하죠. 날마다 손을 씻어 무죄함을 증명해 나갑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징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은 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악인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요. 심지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믿음이 깊고 이것을 보기보단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신앙을 말하면서도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이런 걸 보기보다는 얼마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성공을 가늠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자체는 아니고요. 아직은 그의 신앙 가치관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괜히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상태,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 그리고 얼마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비록 그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가 성공하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믿음의 영역보다는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상적인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잘 되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왜곡된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인은 악인이 잘 되는 거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은 가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만 오르면 되는 거죠. 이게 세속적인 성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성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형통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참된 형통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부러우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것에 의해 사로잡혀 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신철 집사님한테 그래요. 이거 내 라이벌이라고. 너무 잘생겼다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사람들은 이 비교 의식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넉넉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래도 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나보다 소위 못 가진 사람보다는 어떤 거예요? 부유하잖아. 그런데 그걸 보기보다는 그걸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의 그것을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자칫 이런 세속에 또 세상의 잣대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신보다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면 뭐 하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언제나 진정한 형통, 바른 형통은 누구로부터 온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73편에서 오늘 아주 이 아삽의 이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37편 다윗의 시인데요. 자,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더 읽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의 형통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려 힘쓰며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실상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에도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형통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윤정환 지사님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우리 김진아 성도님 지금 어제 입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같은 층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뵀나 봐요. 그래서 서로 반가워 그랬나 본데 우리 윤정환 지사님 많이 좋아하신 것 같고요. 오늘 1시? 예, 오늘 1시에 김진아 성도님 이제 종양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우리 또 환우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 그리고 저기 보아스 디모데 선교회 또 헌신 예배 곧 있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 부탁드립니다.